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16절입니다. 14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날마다 승리의 부활의 주를 누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절만 부활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저주를 끝내셨고 우리 인생의 생명의 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인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크리스마스, 날마다 성탄절, 날마다 부활주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끝까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렇게 기복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다가 잘 안 되면은 낙심을 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굉장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특별히 1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단은 끝까지 불신앙하게 하겠죠. 끝까지 염려에 빠뜨리겠죠. 끝까지 내 생각에 잡히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끝까지 불신앙하지 않고 끝까지 불신앙과 싸워 이기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실은 이 창세기 3장 나 중심, 육신 중심, 11장 중심 이 스타일로 우리 인생을 이게 인생관, 가치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딱 세팅되도록 사단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나 중심일 필요가 아니죠. 하나님 중심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죠. 육신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이룰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릴까? 그죠? 세상에 비위 맞추고 세상 흐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세상 살릴 오직 성령의 충만함 주시겠구나. 이거 누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138로 갱신되고 재창조되는 그런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이 세상의 사조와 흐름을 보면은 이 인간의 뇌 또 사상 이런 모든 체질들을 사단이 주는 361로 딱 이렇게 그죠? 육신의 것에 빠르고 자극적인 거 좋아하게 만들고 뭔가 이 육신과 나를 만족시키는 특별히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유튜브 아닙니까? 유튜브를 많이 봐죠. 뭐 어른이나 아이 할 거 없이 다 많이 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면은 옆에 관련 영상이 뜨잖아요. 관련 영상이 뜨는데 자세히 보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관심이 다 여기 떠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어떻게 알고 분석이 돼가지고 쫙 내가 좋아하는 그 영상이 옆에 또 뜬다니까요. 그런 거 또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누르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뭐 전문 용어로 그렇게 얘기하죠.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은 나중에 내 뇌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도록 이제 나 중심으로 서서히 설계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 중심으로 편집하면서 나 중심으로 설계되게끔 이 뇌 구조를 유튜브가 우리 뇌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3장의 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속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의 이 나 중심으로 딱 굳어버리게 만드는, 딱 굳어버립니다. 나 중심이 아주 강해져요. 그래서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나 중심이 강해져요. 그죠? 옛날에는 좀 인간과 인간 간의 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나 중심 더 강하죠. 개인주의, 그죠? 그러면서 육신 중심, 물질 중심. 물질을 위해서라면은 뭐 가족도 없고, 그죠?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뭐 혈육도 얼마든지. 이게 세상의 사주 모든 것들을 공중권세 잡은 이 자인 사탄이 세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나 중심이 계속 각인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나 중심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어떤 분은 예화만, 어떤 분은 재밌는 부분만, 아니면은 나한테 뭐 맞는 부분만. 이 말씀과 뭐 사람의 말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딱 듣는 거죠.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정신병인데요. 이게 딱 그렇게 세팅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말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성령의 음성을 못 듣게 되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나니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자기 사역,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뭔가 내 사역을 채워주는 그런 유튜브 구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게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것만 듣겠다 이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이겁니다. 사람의 소리건 하나님의 말씀이건. 결국 내가 좋아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집착 분열 중독되도록 후킹. 요즘은 그 IT 업계에서 쓰는 단어가 그겁니다. 그 소셜 네트워크나 저기 뭐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회사에서 고객을 후킹 시켜라. 그게 그 상업 용어예요. 후킹이 뭔지 아십니까? 후킹이 낚시할 때 우리 진지성 아실 거예요. 물고기를 여기 주둥이에 딱 그 바늘 걸리게 하는 걸 후킹이라고 그래요. 예. 후킹 됐다. 이제 챔질해. 딱 감아서 이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유튜브 미디어 나 중심으로 딱 걸리게 해가지고 영혼을 딱 후킹 시켜가는 거예요. 영혼이랑 마음, 정신이 훅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못 빠져나가. 한 번 후킹 되면은 웬만한 물고기는 주둥이 뜯기지 않는 이상 못 나갑니다. 예. 후킹 됐다.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미 성경에 나오고 있죠. 관심과 시선과 중심을 사단이 딱 빼앗는데요. 이 성경 속에 보면은 이 구약 시대에는 뭐 요셉의 형들도 보면은 요셉이 언약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워낙 육신적으로만 살아와가지고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와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형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야 살았다. 다행이다. 요셉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육신에 잡힌 형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다행이다.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겠구나. 이런 뇌구조라니까요. 한마디로. 그래놓고 또 나중에 이제 아버지 야곱 죽으니까 요셉아 제발 우리 살려주라.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니 형들 안 죽이다니까요. 제가 형을 죽일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끝까지 못 알아듣는 거 있죠. 구약 시대 보면은 그런 요셉의 형들 사실 많이 나옵니다. 사울도 그렇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골리앗한테 얘기했을 때 골리앗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겠죠, 그죠? 그게 뭔데? 예. 또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그렇게 양의 피 바르고 또 이 출애굽하면서 일어난 얼마나 많은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문제왔다. 자기 이익에 문제온 이 제사장 지파에 속하는 이 고라 자손들이 모세한테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네가 왜 지도자로서 우리가 뽑아야지. 예. 한마디로 민주주의라. 민주주의로 하자. 왜 네가 지도자야? 하나님이 뭘 세웠어? 우리가 뽑아야지. 예. 이게 민주주의라. 이게 민주주의의 문제점이라. 민주주의가 좋아 보이지만요. 어쩔 때는 이게 하나님 계획이랑 반대가 돼요. 그래가지고 고라자손 3,000명인가요? 땅이 삼켜버렸어요. 네. 이게
어떤 사람은 진짜 은혜 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신약 시대 보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오병이요, 뭐 칠병이요, 또 뭐 병을 많이 고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선지자와 많은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예. 요한복음 8장 보면은 진리가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다. 너희 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머물 곳이 없도다. 너희들 안에 이렇게 나옵니다.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공간을 내가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예수님 그리스도 맞아? 아직도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도마는 내가 그 옆구리에 손 넣어보기까지는 안 믿겠다. 손바닥 확인하고. 사람들은 다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죠?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러한 절대 불가능한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 내가 창세기 3장으로 꽉 찼구나. 이게 먼저 발견이 돼야 돼요.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진짜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로서는 나를 바꿀 수 없구나. 불교에서는 이런 나를 뭐 명상을 통해서 뭐 수행을 통해서 바꾸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체질이에요. 영원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이런 나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성경에 웃긴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렇구나. 저도 제 체질이요. 이게 창세기 3장 체질이에요. 육신 물질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리 누가 조금 알아주면 좋아하고 하준이가 칭찬해주면 괜히 기분 좋고. 물론 좋긴 좋은데 이제 막 은근히 막 그런 거 바라고 막. 우리가 그런 체질이라니까요. 자, 그게 절대 불가능한 우리입니다. 이 체질로는 세계복음만 못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 지난주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우리 몸을 장막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은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결국은 우리 자신이에요. 단어만 다 바뀐 거예요. 지난주는 장막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오늘은 집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이 정말로 복음을 위한 사람인가? 복음이 나를 위해 있는, 그럼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이 복음을 두고 복음을 위한 나인가 아니면 복음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나를 위한 건 맞지만은 내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단순히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 세계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 근본적인 인간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기 위해서, 그죠?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무엇을 해결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가? 감사의 내용이 뭔가? 정말로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아무도 안 하시네.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감사한가? 아니면은 무언가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로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주 안에 거하는 게 모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최고 다 받은 거라니까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니까요. 그게 끝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런 감사 말고요.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아니 이번에 뭐 건수가 뭐 올랐습니다. 그런 감사 말고요. 그냥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 나는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인가? 내 필요에 따라 중간에 있는 사람인가? 자, 다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이 벗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복음만으로 충분한 복음 신앙인가? 사람 소리가 아닌 말씀 따라가는 제자 신앙인가? 육신적인 복을 바라는 기복 신앙인가? 조건부로 신앙생활하는 거래 신앙생활인가? 그 이찬수 목사님도 설교에 나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거래 신앙생활한다. 거래 신앙생활. 조건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셔야 돼.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찬수 목사님 하신 얘기. 조건부, 이 거래 신앙생활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나랑 거래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우상숭배지. 종교생활이죠. 이 신앙생활 체크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자랑을 위해 신앙생활한다면 굳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를 필요 없죠. 우리 신앙의 본질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서론을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절대 불가능한 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차피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지는 언제고 다시 그물 주워서 고기 낚으러 간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야 이제 우리 먹고 살 길 찾아야지. 뭔 사람을 낚는 어부야 이러면서요. 다시 그물 주우러 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낙심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먹고 살고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전도자 DNA로 하나님이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는 뭐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이걸 뜻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세우시니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대체 누구십니까? 이미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뜻하죠. 이미 영세전부터 계셨단 말이에요. 영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 너무 감사하죠. 나를 택하셨다니까요. 운명 사주팔자에 두지 않은 택하셨다니까요. 유기하지 않으시고 택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만 나오죠. 이분이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먼저 은혜 주셔서 믿음 주시고 구원 얻게 하셨다니까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네. 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지요. 이게 부활주일이에요. 네. 나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배너라는 영화 옛날에 참 우리 부활주일 고난주일 때마다 참 많이 봤었는데요. 이 배너의 어머니가 문둥병 환자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딱 피가 이제 딱 땅으로 막 흘러 들어가는데 그때 막 비가 내리거든요. 근데 문둥병이 막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서 이제 배너가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옛날에 보였습니까? 우리 렘넌트는 모를 거야 아마. 네. 왜냐하면은 목사님 초딩 때 본 거거든. 네. 3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흑암이 꺾이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거기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재림주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뭐예요? 절대 응답,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그 응답 주실. 결국 지구 종말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지구 종말에 사실은 원수 사탄 마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인간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근데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종말에 지난 우리 기도 시험 말씀 보셨죠? 개인 종말, 내가 죽는 시점, 시대 종말. 이제 아날로그 시대 끝나고 디지털 시대, 디지털 끝나고 스마트폰 시대, 스마트폰이 끝나고 AI 시대. 시대마다 종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구 종말은 완전히 끝나는 날. 모든 게 그냥 지구가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냥 이제 예수님 재림 그 심판주로 오시는 날이죠. 자, 또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나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자녀의 이름과 그 권세를 주신, 그래서 나에게 절대 응답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을 심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 DNA는 바뀐다. 그러면서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판단이거든요. 오늘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희를 축복하시려고 할 때 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버티지 말라 이거예요. 나 중심을. 자,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또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완고함이 치유됩니다. 깨지지 않는 나의 이 여리고와 같은 창세기 3, 6, 11 체질이, 그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게 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풀리죠.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부모, 가족,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사람들이 나한테 안 맞춰주지? 나한테 좀 맞춰주면 더 어디 더 나나? 요셉이 형들이 좀 나한테 좀 잘해주지,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나? 그게 절대 계획이에요. 미움 받아야 저기 갑니다. 다니엘이 미움 받아야 사자굴에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 권능 체험하고 풍랑을 만나야 되고 절대 계획.
문제를 육신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영적으로 해결하는 이 언약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절대 언약. 이런저런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이 방법이 좋냐 저 방법이 좋냐가 아니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반 예수, 가끔 예수, 뭔가 부족한 예수. 무슨 반반 치킨도 아니고요. 이 어쩔 때는 그리스도, 어쩔 때는 내 생각. 우리가 그렇잖아요. 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뭔가 부족해.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계속 이 메시지 듣고 저 메시지 듣고 복음으로 충분하면요. 메시지 수십 가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네. 강단 메시지면 충분해요. 그리고 본부 흘러나오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말씀이면 충분해요. 그 외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절대 언약이 나에게 딱 와닿거든요.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수십 가지 메시지인데도 그래도 답이 안 나. 아니면은 나를 그냥 가려운데 긁어주는 메시지 찾아 헤매는 분도 있고. 우리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 예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으로, 바로 절대 여정으로 우리를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어 견고한 반석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빛의 망대 역할하는 교회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나를 통해 237, 나를 통해 5천 종족,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예.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내가 원하는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이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적 응답, 언약적 응답 오도록 하나님 정해놓으셨어요. 정확한 시간표에. 그냥 응답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언약적으로 응답 오도록. 예. 딱 이게 어떤 중직자분이요, 일을 하는데 직원이 실수로 놓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이 실수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분이 가가지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에 다시 방문한 그 사람이 여기도 뭐 하나 더 해달라, 건수가 하나 더 생겼어. 그러면서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적 응답은 뭐냐면은 그냥 물질적 축복만 오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복음적 응답은 내 뜻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엔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이 성취돼요.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는 이런 복음적 응답.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응답 주신 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응답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복음적 응답입니다. 내 상태가 바뀌는 거. 그러면서 언약적 응답 주십니다. 예, 언약적 응답. 언약적 응답이 뭡니까? 노예로 가는 게 언약적 응답이에요. 누명 쓰는 게 언약적 응답입니다.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저주지. 아니요. 언약적으로 보면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건 언약적 응답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237 스타일로 세팅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심이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지,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바뀐다니까요. 어떤 렘넌트가 직장을 3년을 딱 버텨봤대요. 제가 걔한테 너 나가지 말고 1년 있다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돼. 3년 버텨.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렘넌트가 응답 받았잖아요. 어떤 응답 받았는지 알죠? 요새는 다 알더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파악했는지. 자, 그래서 내 생각 내려놓고 기다리면, 여러분 결국 내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라니까. 내 생각대로 사람이 나한테 안 맞춰주고 환경이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힘든 거야 사실은. 예. 여러분 사실은 이게 사실은 자존심, 그죠? 세상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들어요. 저는 항상 부교육자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편해요. 예. 우리 랩런트들도 어디 직장 갔잖아요. 저 사장이 왜 저래? 이게 아니고 나는 원래 노예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원래 종이야. 알겠죠? 하준이 갑질하지 말고 의리 대라. 알겠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갑질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의리대로 오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낮아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예.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언약적 응답 붙잡고 있으면요, 내 것 내려놓고 있으면요, 힘들지 않고 누리면서 감사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이 보좌의 축복만 누리고 기다리면 승리의 주가 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중직자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 뭐 중직자 돼가지고 불신자 친구들보다도 못하고. 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얼마나 복음화되었는지 본인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진짜 일치월장하셨다니까요. 근데 아직 물질적인 응답 올 시간표는 아니에요. 많이 발전은 했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 돼. 근데 이제 본인이 느끼기엔 답답한 거야. 주변에 막 사람들, 불신자들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불신자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상처 주고 짓밟고 또 자기도 상처받고 의도맞고. 불신자의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그 모범 택시 보세요. 요새 얼마나 재밌는지. 너무 많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우리 어른들은 막 미스트롯에 빠져서 말씀을 안 들어. 끝까지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십시오. 그것도 응답 오든 안 오든 끝까지. 문제 해결 안 됐다, 감사하세요. 계속 끝까지 기다려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시간표는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응답은 어떻게 오냐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언약적으로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림과 감사 속에서 끝까지 있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딱 주인 되시는 응답이 와요. 자,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그동안 나에는 상처의 한, 가정 가문의 한, 육신적 한이 맺혀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한이 이제는 그런 한이 아니라 언약적인 한, 내 감사의 이유로 바뀌는, 크루스비처럼 나는 왜 눈이 안 보이냐, 이 평생의 한이 천추의 한이다, 내 눈멀게 한 그 간호사 어디 갔어, 복수하리라, 이런 육신적인 한이 아니라 내가 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게 됐구나. 이게 언약적인 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근본적인 힘을 계속 얻으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성경적 후대 운동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서밋 목회입니다.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모든 사람 장소에 대한 언약적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 발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바로 무시기도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경적 전도, 나도 모르는 사람 성경적 전도에 응답받는 전도 목회의 증인되게 하실 겁니다. 밤에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염려 근심 내려놓고 말씀에서 답을 찾는, 사람한테 전화하지 말고요. 말씀에서 답을 찾다 보면은 내가 치유가 되면서요, 이 성경적 치유의 증인으로. 어젯밤에 어떤 렘넌트가 막 힘들어가지고 계속 저한테 카톡 하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한테 우리 저녁 치유 미션을 같이 하자, 치유의 뜰. 이 렘넌트가 인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렘넌트도 렘넌트지만은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았거든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구나,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는구나. 끝까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다가 승리하는 재창조의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서는 바꿀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창세기 3:6-11의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되고 영적 DNA가 바뀌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언약적 응답, 복음적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